오늘은 그 다음 7절부터 11절까지예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1절까지인데 오늘 주보에 정해진 거는 그리고 제목은 설교 제목은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유월절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모두 5절이잖아요. 5절 7절에서 11절까지.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유월절. 이건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1절부터 6절까지 이루어 놓으신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만드냐. 그냥 미리 답을 하면 그거예요. 믿으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왜? 과거에 일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엔 또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또 하늘나라에서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 일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일하고 계시고요. 하늘나라에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 지금도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와 대화 나누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항상 대화 나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항상 있다는 걸 명심하고 의식하고 그리고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문제도 말씀드려서 하나님 일하시고 기뻐하시거든요. 우리 응답 주신 거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을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7절부터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자, 7절부터 그 피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유월절.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유월절. 이거 오늘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해방도 구원입니다. 구원의 모형이지요. 지금 신약 시대 때도 똑같습니다. 근본은 구원인데 이걸 구원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렸지요? 이 말은요 결국 믿으란 얘기예요. 믿으란 얘기인데 이것도 상징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상징인데 크게 나누면요 7절은 그 피에 관한 말씀이고요 8, 9, 10은요 고기 양의 고기에 관한 말씀이고요 11절은요 사람 준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준비하고 고기를 먹을 건지 고기를 먹을 때 준비사항 요 3가지입니다. 자, 7절 하나만 하겠습니다. 7절 한 절 뭐라고요? 피에 관한 거예요. 자,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약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누구의 피? 양의 피. 이 양의 피는 모세 때는 이 양의 피는 각 가정마다 양이 한 마리씩 있으니까 가정마다 그 양의 피 말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자, 양의 피인데 어디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문설주와 임방.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 하면은 이 문설주는 문기둥이라고 그랬죠? 임방은 쉽게 말할게요. 이 문틀이 있잖아요. 그 문틀도 옆에 있는 게 문기둥이죠. 이건 문 위에 있고 그래야 사각형이 되잖아요. 문 달 수 있죠. 바닥에 있는 걸 바닥에 이렇게 가로지는 걸 뭐라고 부르죠? 문지방. 그죠? 문지방.
그 문지방이 이 성경식으로 말이며 하인방, 아래쪽 인방이라 뜻이에요. 하인방, 위에 있는 건 상인방. 그래서 양쪽 설주라는 게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문 기둥.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각형 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피를 어디다 바른다? 문에다 바르는 거예요? 문틀에다 바르는 거예요? 아, 문틀에 바르는군요. 그죠? 근데 이거 그냥 읽다 보면 문에다 바르는 거, 쳐바르는 것 같은데, 다행이네. 너무 흉측하지가 않아서. 피를 이거 다 발라봐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근데 뭐 틀에 바르면 멋있잖아요? 자, 이 문에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틀에 바르는 거예요. 어느 집에다 바르지요? 어느 집 문틀? 양 먹을 집. 그러니까요. 그러면 피를 먼저 바르는 거예요? 먹는 양고기를 먼저 먹는 거예요? 잘하시네요. 그죠? 먹을 집이니까 먹은 집이 아니고, 그죠? 자, 이런 순서가 이 원리가 신약하고 연결시켜 보면 뜻을 하게 돼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피를 바른다는 것은 피를 바르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얘기니까 이 집에서 피를 바르고 나면 안 바른 집하고 바른 집 차이는 뭐지요? 마다들이 죽느냐 사느냐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안 바르면 죽어요, 마다들이. 바르면 마다들이 안 죽어요. 왜? 대신 죽어도 된다 하는 그 법이 있잖아. 하나님이 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양이 죽었으니까 거기는 아들이 안 죽어도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안 죽어요. 그러니까 피는 뭐냐? 피는 생명이에요. 근데 생명은 누구의 생명? 여기서? 양의 생명. 그런데요, 이 피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죽음이라는 뜻이 있나요? 여기 12장 7절에 죽음이 있냐고요? 아니, 말은 없어도 뜻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2부 때는 제가 질문하면서 하겠어요. 여러분, 이 피가 죽음입니다. 누구의 죽음? 그렇죠. 양이 죽음이잖아요. 그 피, 양이 죽었으니까 그 피를 바르지요. 그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피를 말했으니까. 그래서 그 피는 두 가지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 생명. 누구의 생명? 양의 생명인데 누구의 생명으로 옮겨가지요? 이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각 집에 마다들 장자의 생명을 넘겨주는 거예요. 양은 피 흘리면서 양은 죽어요. 근데 그 피는 양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 피를 흘렸으니까 죽어요. 피는 죽음이에요. 흘리면. 근데 그 피 흘려서 피는 생명이니까 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죽을 사람 대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신 죽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규절은 이제 설명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따져봐야죠. 아까 처음에 말한 건 뭐냐면 양고기 먹는 게 중요하냐? 바르는 게 중요하냐? 아니, 중요하냐가 다 중요하지. 순서가 피 바르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고기 먹는 게 두 번째라고 그랬어요. 살아야 고기는 먹는 거잖아요. 먹어서 힘이 생기는 거지요. 피는 뭐예요? 양이 죽고 대신 누가 살아요? 장자가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장자는 살아야 고기를 먹을 거 아니에요. 죽은 장자는 고기 못 먹어요. 그래서 먼저 피를
피를 뿌리는 거지요. 피로 인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여기서 먼저 근데 원래 장자를 다 죽일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 애굽 사람이나 다 장자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셨죠? 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하셨죠? 왜 장자를 죽이냐면 이게 애굽 왕과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 그들 다 나가면 60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이 그냥 없어질 거잖아요. 60만 명이 없어지면 그 나라 막 휘청거릴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내보내라. 그거 아주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냥 월급 하나도 안 주고 밥만 먹이고 일 시켜 먹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했어요. 애굽 그것 때문에 심판하는데 그러면 첫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재앙, 그 아홉 가지 재앙, 맨 처음에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가 막 뛰어올라가지고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가 득실득실거리는 이 재앙, 그 다음에 파리가 그냥 음식 밥에 더덕더덕 앉아가지고 그냥 파리는 이제 더러워요. 똥 찍어가지고 똥 묻히고 얼마나 더러워요. 자, 그 다음에 막 이 전염병, 악한 전염병이 확 괴질, 그런 병이 확 떠서 사람 막 많이 죽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종기가 막 나면 그러니까 그 종기 중에서요, 옛날에 종기라고 그랬는데 암일지도 몰라. 그냥 암도 이렇게 피부암은 종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그 애굽 사람만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안 당했어요. 근데 왜 10번째 장자는 왜 이스라엘 사람도 다 죽죠? 그러니까 그건 이런 거예요. 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똑같다. 모두 죄인이다. 그 죄 때문에 모두 죽는다. 모두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사람하고 구별하신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조상들이 하나님 믿어서 그렇게 그 믿음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인도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렇지만 믿음이 좋아서 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딱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이 안 왔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거기 애굽에 사는 동안에 우상숭배 많이 했거든요. 여호수아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 인도받아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여호수아 죽을 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조상이 있던 그 갈대아 우루, 또 하란, 그 지금 이라크 지방이에요. 거기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때 이라크, 지금도 그 강이 있죠. 너희 존이 거기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전에 있었던 애굽 땅 우상을 섬기든지, 가나안 땅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섬기라. 난 하나님 섬기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에고이스트 때도 우상숭배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부모 모세의 또 여호수아, 갈렙, 그 가족, 그런 가족들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던 거지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도요, 그 몇 사람만 있다고 그래서 몇 사람 이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 10번째 재앙은요, 모든 사람 똑같이 하나님의 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다 죄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두 지옥 가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재능 주셔서 자기 재능대로 살게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사람은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도 잘해요. 그래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빈둥빈둥거리는 사람들은 재능 갖고 있어도 빈둥거리면 그냥 완전히 불행하게 살 수 있죠. 또 재능을 조금 준 사람은 그대로 살다가 또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요, 영적인 차원에서,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 잘 살게 해달라고 복 받으라고 왜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문제 해결 받았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고 싶으면 아멘. 근데 문제가 없을 때 기도 응답 받아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응답 받아요? 뭐라고요? 여기 조그맣게 얘기해요. 문제 있을 때 기도 응답 받게 돼요? 없을 때 기도 응답 받게 돼요? 있을 때 하게 되나요? 그 문제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리라면? 예. 문제가 있으면요, 감사하면은 더 좋은 일이 생겨. 좋은 일인데 더 좋은 일이야. 문제가 좋다고 생각은 안 들지만 회개할 일 안 하면요, 감사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변해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될 뻔한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더 좋은 일이. 문제 있으면 회개하면요, 그거 없어져요. 그게 참 그게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해서 간절히, 내 생각, 내 감정대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여쭤보라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지금 순서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린 건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 이 용도는 뭐냐? 미리 우리 적용하는 방법인데, 그러나 우리가 실천하기 위한 내용은 뭐냐? 이 말씀은요, 전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내용으로 전도해야 되고요. 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 내용은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이거를 늘 우리가 내 거로 만들어야 되고, 물론 당연히 안 믿는 사람에게 늘 하던 거를 첫 번째로 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요, 결국 근본 원인은 죄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회개할 일은 감사할 일이면서요. 그러면 감사할 일도 죄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할 일이야. 나 죄 하나도 없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 원인이 죄 때문이다? 아니다. 감사할 문제는 죄와 관계가 있다 없다? 아이고, 어려운 문제를 냈나 봅니다.
난이도가 조정이 안 됐어.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을 뿐 아니에요. 가장 힘든 분이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그 죄의 고난을, 지옥 가서 받을 고난, 이 땅에서 받을 고난 다 합쳐서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순간에 받았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어서 우리가 지옥 갈 거 대신 주님이 지옥 갔을 때, 예수님 지옥 안 가셨어요. 우리가 지옥 갈 걸 안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가셨대. 세상에,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천주교에서는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있죠? 어디에 있죠? 부자 죽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그날 3일 동안 지옥에 있다가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이 있습니다. 시편,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여러 시편 중에서 그 육체를 음부에 내버림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음부에. 그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옥에 안 가신 거예요. 그런 규절을 종합해서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피는 생명을 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사망과 관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망은 뭐와 관계가 있어요?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망은 그러니까 문제는 사망하고 다릅니다. 이 사망과 비슷한데 왜 다르냐? 이 죄의 문제는요,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죄는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범한 죄, 남이 범한 죄. 내가 범한 죄는 누가 회개해야 되죠?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근데 남이 범한 죄는 내가 범한 죄가 아니에요. 근데 남이 범한 죄 때문에 내가 고난 받을 수 있다. 남이 범한 죄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관계 없다, 있다. 남의 죄가 내 고난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표적으로 누가 당했다? 예수님이 당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한다, 안 한다, 그러는 당한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당하면 화가 난다, 안 난다? 화나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나요.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잘못이 아니면 감사해야 되겠죠?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너무나 피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종교처럼 그냥 내 감정적으로 믿으면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면 제대로 알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남이 죄 때문에 내가 고난받으면 내가 감사가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니까 안 한다, 한다? 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힘들다? 아니,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성령님 의지해야 된다. 나는 어떡하고? 나는 죽으면 어떻게 돼? 성령님이 다시 살려서 같이 승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전도가 되려면요, 문제 있는 사람이 돼요. 돈 많다고 저 사람 문제 없다고 생각한대요. 돈 많은 사람이 더 큰 문제 있는 거 알죠? 왜? 돈으로 해결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예요. 만약 돈 많은 사람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되면요,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예요? 돈 많은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큰 문제다, 작은 문제다? 에? 큰 문제지. 돈으로 해결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에게도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고, 죄는 이미 다 해결했었다. 그거 자존심 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다 용서하려고 기대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오면 싹 용서해주고 문제 해결된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전도하는 거다. 또 마찬가지 다른 거 여러 가지 문제인 사람,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 바짝해서 간다고 죄 그러면 그냥 죄다 도망갑니다. 사랑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미리 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미리 해주셔야 그 다음 것을 얘기하면 다 그냥 그렇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 해주셔야 우리가 나중에 가서 그냥 우리는 그냥 주워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기를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집이니까 고기는 나중에 합시다. 고기는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고기를 먹되 그 고기의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왜 그런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17장 10절인데 11절에는 왜 고기는 먹되 고기의 피는 먹지 말라고 했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고기에 여러 가지 뭐 육고기, 빨간 피를 말하는 거죠. 그런 고기의 그 동물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생명을 내 거로 삼지 마라 그 얘기예요. 먹는다는 것은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뭐 생피를 먹든지 뭐 하여튼 이거 주로 이 피라고 말할 때는요, 핵심은 육체적인 면과 영적인 면이 있는데 육체적인 면은 피에는요, 다른 짐승들의 피에는요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병인데 그걸 먹으면 사람에게 옮겨지게 되기도 해요.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생피 먹지 마세요. 그러면 뭐 익혀서 먹는 뭐 선지국은 괜찮나? 선지국 또는 뭐예요? 이렇게 소세지가 아니고 뭐지? 순대 속에 들어있는 피는 괜찮나? 익혀 먹으니까? 균은 죽어요. 근데 균도 또 오래 뜨겁게 죽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독은 분해될 수도 있고 안 분해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독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피는. 자,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먹지만 그 생명이니까 동물의 생명도 귀중히 여기라. 그거 내 거로 삼지 마라. 육체적으로는 우리 건강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 왜? 그 생명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뜻이고요. 그 생명은 그 피에 있기 때문에 피에 생명이 있어서 그 피로 죄를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은 쓴다. 왜?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을 동물의 생명이라도 내 거로 삼지 마라. 육체는 고기는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피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왜? 바로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 죄 용서하시고 천국까지 가시기 때문에 그 피를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피 먹으면 그냥 끊어지라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그 전에 레위기는 제사 때 얘기인데 창세기 가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 그때도 고기는 먹는데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9장 4절입니다. 근데 9장 5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 생명의 피를 다른 짐승이나 사람이 흘리면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 짐승과 사람에게 그 피를 찾겠다고. 아니,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절로 하시고 그 다음번에는 다른 사람이 그 다음 절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피를 흘리면 피 흘리게 한 사람의 피를 흘려라. 그 생명, 피 흘렸단 말은 죽였다는 뜻이거든요. 죽였으면 누구를 죽였으면 죽인 사람 사형이다 이 뜻입니다. 피 먹는 것이 죽이는 것과 같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피 흘려도 괜찮다. 그러나 피를 마시지 마라.
그럴 때는 그거는 마치 사람 죽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똑같이 났습니다. 요즘에 그런 현상이 있긴 해요. 반려견 아주 사람처럼 취급하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너무 심하게 그렇기도 해요. 사실은 너무 심하게 반려견 그렇지만 하여튼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는 면에서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주님 왜 사람의 피, 그러니까 사람 죽이면 안 되냐? 왜 피 흘리면서 죽이면 안 되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돼요. 여기 믿는 사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제 보십시오.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피를 마시라는 규절도 있지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 피를 마셔라.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 피도 안 마는데 사람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진짜 질렸겠지요. 아니, 미리 설명해 줬습니다. 이 말은 믿으라는 거다 하고 예수님 미리 설명해 줬는데 믿기 싫으니까 자기 피 마시란다 그러고 그냥 떠나버렸죠, 예수님을.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 생명을 받아라. 하나님이 생명을 피라는 말로 표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대신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 죄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 진짜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진짜 살 속에 있는 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고요, 혈관 속에 있는 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명을 받아서 살아라, 그 뜻이에요.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수혈하는 것도 수혈 피 없으면 사람 죽잖아요. 피 부족하면 죽어요. 피 막 흐르면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 보충해야 돼요. 누구 피? 짐승 피, 사람 피. 예수님 피는 어때요? 예수님 피는요, 우리 인간 피하고 맞질 않아요. 마치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시면요 죽어요. 아시겠어요? 그 원래하고 똑같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죠. 그때 이미 나타나셨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문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받으려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게 피를 받는 거다. 자, 그러니까 수혈 받는 거는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 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건 사실은 영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할 때 살리는 거는요, 그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피로 하는 게 아니고, 피도 사실은 말씀으로 되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이 피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피와 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냐?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설주와 임방은,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물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그거는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보면 됩니다. 어디를 보여오게 되냐면은 히브리서 10장 22절만 봅시다. 히브리 10장 22절 찾았습니까? 예, 화면에 나왔습니다. 빨리 찾은 분은 성경 보고, 또 늦으시는 분은 화면 보겠습니다.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요 한 절만 하겠습니다. 마음에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집으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 마음의 집에 모실 수 있지요. 우리도 우리 마음의 집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뿌려서 마음의 집이고,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써요. 마음의 집이라고. 특히 정신의학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마음에 담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이상하게 정신병이 드는 거죠. 마음의 병이 들고. 그런 정신과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정신과를 시작한, 발전시킨 프로이트라고 하는, 프로이드라고 영어식으로 발음하죠. 독일어 발음이나 프로이트라고 해야 되는데, 그 프로이드라는 그 의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집이라는 거, 담 같은 거 무너진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에 뿌리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집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집에서 뿌렸다는 건 사실은 각자 마음에 뿌리는 겁니다. 신약성경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에 뿌렸나요? 마음에 뿌렸나요? 아주 소리는 작게 했는데 입 모양 보고도 알았어요. 둘 다예요. 하나님께서 문에 뿌려라 순종했잖아요. 믿었잖아요. 믿었으니까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배우지 못하면 몰라요. 그러나 이미 마음에 뿌려진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침례받고 성찬 참여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마음에 피가 뿌려진 거예요. 왜 근데 침례받아야 성찬하나요? 침례받는 건 예수님의 침례는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의미예요. 예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었어요? 못 박히셔서 몸이 깨뜨려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안 믿으면 어떻게 이 예수님의 피 뿌림 받고, 어떻게 예수님의 깨뜨리신 몸 그 말씀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살아나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아야지. 그래야 죄 용서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마음에 뿌려봤다. 어떻게 뿌리면 된다고요? 그냥 진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있잖아요.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지요. 내 살을 먹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부활시키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 피가 무슨, 저게 피야? 이게 피예요? 포도주예요. 천주교에서는 피가 된대.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피 아니에요.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런데 왜 피라고 그래요? 이게 상징이거든요. 짐승에 피 뿌려요. 짐승의 피가 우리 죄 용서해줘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피 뿌려라 그러면 뿌리면 믿은 거잖아요. 믿은 사람에게, 믿으면 성령께서 그 집에 문을 뿌리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믿으면 마음이 열린 거잖아요. 그죠? 누가 말할 때 마음이 열리면 믿어지지요. 말할 때 안 믿어져. 그러면 안 열린 거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순종한다니까 무슨 한대 높이 뛰게 해가지고 저 천정에 있는 천정에 손을 대라 그런 말씀 하나님 안 하세요? 그런 건 안 하세요. 사실 할 수 없는 명령도 성경에 율법은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안 되고 항상 못 기뻐해요. 어쩌다 기뻐하는 거지. 그래도 그건 관계없어요. 용서해 주시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하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걸 하면 성령께서 다른 것도, 못하는 것도 하도록, 하나님 나 못하는 것도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것 다 할게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이런 거예요. 한 발짝 옮기면 하나님 붕 날라서 저쪽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 기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피 뿌림 받은 거 믿고 할 수 있는 거 믿으면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니까 들어오셔서 우리가 육체와 영을 막 좀 넘나들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또 결국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으로서 사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믿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이제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우리 밥 먹어야 사는 거 알아요. 우리가 직장 다니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도 천지창조할 때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일하시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면 능력 달라 그러고 정 안 되면 그 좀 쉬운 일 좀 하나님 좀 저한테 쉬운 일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체험하시길 바랍니다.